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깨어 있다라는 말을 늘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한테도 속아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시나 모르겠는데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보면 마귀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단에게 끌려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분별이 되지 않고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그래서 늘 귀를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깨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점점 입이 다물어져요.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죠. 처음엔 자기 말 하잖아요. 다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말을 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예수의 말을 하죠.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다들 죽음의 자리에 가면서 거기서 아무 말 하지 않죠.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이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주님 가신 길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뭐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말이 없어져요. 뭐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뭐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말을 해요. 교만해, 교만해. 다 엎드려져야 돼요. 뭘 아는 거 깨달으면 또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알면 또 우리가 뭘 신앙을 얼마나 안다고 남을 가르치려 하고 그건 아니고 저건 맞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있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사실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는 조용해져요. 교회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예. 근데 자꾸 사람이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고 다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죠. 그 사람 중에 목사도 속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뭐 별 다르지 않아요.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뭐 하나님 인도하심을 늘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뭐 그게 제 노력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것도 문제고요. 안 불편한 것도 문제예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공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어쨌든 최소 예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최소한이거든요. 그것조차도 할 수 없으면 세상에 나가선 정말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새벽에 나고도 안 나오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라 안 하니까 그냥 뭐 좋아서 그러는 건지 생각이 있는 건지 팔자가 아주 편한 건지 아니면 집에서 찔리는 건지 찔려도 문제고 자유해야 되는데 찔리는 것도 문제고 기도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뭐 이거죠.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과 내가 나와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올 거예요.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늘 있는데 못 나오는 사람과 아예 그냥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다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건데? 나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면 이게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깨어 있으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늘 진리를 말하죠. 성경이 말씀 전체는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 얇은 책에다 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어른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도 성경이 완벽합니까? 성경이 완벽해요?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죠. 그러나 정작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되죠. 제가 성경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면 성경보다 더 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듣지 않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진리니까. 근데 왜 못 믿죠? 진리는 나를 자꾸 찔러. 진리는 나를 찌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자꾸 찌르거든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 말씀은 늘 찔려야 돼요. 말씀이 안 찔리면 그게 이미 양심의 화인 맞은 자예요.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없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와야 돼요. 잘할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잘했다는 의식을 갖는 건 내가 했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면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생명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들어요. 회개케 만든단 말이죠. 회개해야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회개해야 심령이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냥 빛이 내게 임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고하는 거죠. 보이는 죄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죄가 드러나요. 근데 이게 일일이 고할 줄, 하나님 내가 어제 누구를 때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여기 그냥 가득한 게 죄인 걸 보니까 딱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하나님 내가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냥 죄 덩어리니까 일일이 고할 만큼 그 죄가 적기라 되지. 이렇게 손가락에 뽑을 만큼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밤새 말해도 내 죄가 없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진짜 진리의 말씀이 내게 왔으면 회개하면 돼, 엎드려지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많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잘한다. 이제 앞으로 애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고서 잘한다 이렇게 키워놨으니 너 죄인이다 그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들어야지. 성령이 하시면 듣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비춰버리니까 그들이 왜 그동안 외식하고 살았잖아요. 감추고 살았잖아요. 자기들은 믿음 좋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오니까 그게 드러나지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죄를 찾는 거예요. 저 뭐가 잘못하나 저 인간 저거. 저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래도 온전한 믿음으로 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죠. 온전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라는 게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성결, 완전 성결, 우리 교단은 완전 성결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완전 성결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완전 성결입니까?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죄 없다 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성결이란 이 말,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한테 사실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 그 진리를 따라가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여기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게로 가는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됐어, 100억, 200억 상상도 안 가지만 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암병이 나았어.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자식이 잘 됐어. 예수 믿어서. 잘 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입니까? 그건 다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열심히 공부하면 그럼 서울대학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공부는 더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왜? 남들은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하거든. 학원 다니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었으면 왕이 됐겠지. 이 땅에서 왕이 되셨을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죽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뭘 바라는 게 없으셔요? 다른 거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 다른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서 뭘 받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성가대의 찬양은 중심을 보시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 안 데려다 쓰는 이유가 솔리스트, 다른 교회들은 솔리스트다 갖다 돈 대다 붙이고 지휘자도 붙이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우리보다 노래 훨씬 잘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거 듣는 게 낫지. 진짜 좋은 노래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그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거 아무리 열심히 불러봐 그들만 하겠어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 겉모습에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쏟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백날 첫날 나 예수 믿고 나 예수의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 계셔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그냥 설교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갈 길을 압니까? 나그네 인생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걸 보는 거, 그거보다 더 믿음이 충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방언을 못해도 괜찮고 예언을 못해도 괜찮고 신유의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장풍 안 쏴도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면, 그러면 뭐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에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죠. 근데 이상하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가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다고. 이들이 신앙이 몇십 년이, 아니 그냥 그 신앙의 전통이 지금 몇 년이에요. 몇백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몇백 년, 몇천 년이 됐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엉뚱한 걸 쫓아요. 엉뚱한 걸 듣길 원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순종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로 뭐 난 예수 믿고 뭐 난 뭐고 난 목사고 이거 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는 뭐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이지. 뭐 이상한 환상 보고 뭐 진짜 음성 들었다고 그거 뭐 1년 평생 가야 한두 번 있을 일 말고 진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진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귀에 들리는 소리도 듣게 하시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어쩌다 한 번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 내가 속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늘 비방을 당하죠.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은 뭐 했는데요? 뭐 이러고 다녔어요? 비 오는 날 뛰어다녔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힘들다 그러면, 화가 난다, 분노가 생긴다, 그러면 정말 회개하십시오. 찔림이 생긴다, 그러면 엎드려 울면 되죠. 나를 비춰서 나를 보게 하셨으니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는 뭐 상관없고요.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감추지 말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밖에 뭐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보면 49절 50절에 보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니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나를 뭐 위하고 높여주고 그걸 제일 경계해야 돼. 목사님들이 왜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성도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이러니까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아니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에까지 올라가. 하도 올려주다 보니까 얼른 내려와야 돼. 얼른 내려와야 돼. 제가 늘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냥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나도 똑같아. 그냥 언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그럴 거란 말이 뻔해요. 인간이 다 똑같아. 쥐어줘봐요. 권력 쥐어주고 힘 쥐어줘봐. 그걸 어떻게 쓰나? 자기 생각대로 쓰지. 하나님 뜻대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엎드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라고 그랬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왕 삼으려고 했죠. 많은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 아유, 저분이 왕이 되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전쟁에 나가도 다 이길 것 같고,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뭐 아픈 자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면 뭐 다 살려 예수님이 뒤에서. 그럼 또 나가. 무기를 그때는 뭐 미사일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이 무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상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진짜 쫓아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에도 나를 내어주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큰 시험에 들어요.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 하루 지키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미련함에 빠진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뭐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 한 번 안 빠지고 나오고 수요예배 뭐 공예배 다 나오면 되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중심이. 네? 1년 내내 교회 못 나올 상황 가운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남극으로 만약에 내가 그 직원이어서 갔다 그러면 거기 교회가 있으니까 남극에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직원이 한 10명 안팎인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뭐 다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1년을 복무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자꾸 우리 틀에다 이렇게 가둬 우리를. 그렇지만 또 게을리하면 안 돼. 상황이 되는데도 안 나오는 건 또 문제예요. 하나님. 근데도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제가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함을 늘 경계하라고 그러죠.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게 또 주님의 얘기기도 하고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을 늘 경계. 안 그러다 보면 자꾸 빠져요. 그 속에 빠진다고. 근데 또 일상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또 어떻게? 이래도 되나 보다. 이런다고. 우리가 자식들을 왜 혼냅니까? 네? 어린 자식들을 왜 혼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칠 뿐이에요. 이게 잘못됐구나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야 다음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냅두면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 성령의 그 말씀, 음성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때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가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말하다 보면 생각만으로도요 죄에 사로잡혀요. 그죠? 생각만 해도 빨리 떨치셔야 돼. 근데 내가 안 떨쳐지니까 내 생각이 자꾸 생각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주님의 이름 부르고, 안 되면 하루에도 그냥 수천 번씩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 거기서 벗어나도록. 안 되면 주기도문을 외우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